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과 신명기 33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49장 20절,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어 이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공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아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여수린이라, 이 말씀은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아멘,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0절 말씀과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셀이 누구냐 하면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실바의 둘째 아들이 바로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축복 내용 속에는 저주도 있고 복받을 자녀들을 잘 선별해서 복받게 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하여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서로 간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정말 그 이해하며, 할렐루야, 공감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립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하는 행동에 공감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이해폭이 있었고, 아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상대를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셀은 정말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 야곱이 큰아들 르우벤을 축복할 때, 너는 장자이지만 큰 능력이 있지만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금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내 짐승을 더럽힌 인생이로다 라고 그 큰아들의 그 인생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이 레이는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분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혈기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가득한 노여움과 분노가 맹렬한 가운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는 뭐다? 저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성격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의 형태를 바라본 이 아셀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겠지만, 아셀은 그들의 형제들의 그 성품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17살 때 형제들에 의하여 그는 죽을 뻔하였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나가 보디발의 종의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풍년된 그 7년 동안 저축했던 곡식들을 7년 흉년이 오는 그 7년을 대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았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귀하여 결국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 형제들이 그 야곱에 의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설득시킵니까? 형제들이요, 당신네들이 한 행동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어려운 곳에 보내시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상처와 인생의 굴곡 속에 삐치진 울분과 극도의 분노의 상태 속에서 좌절의 늪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을 나는 충분히 어떻게 한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믿음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때에 그 문제 많았던 인생들이 그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넓어지고 할렐루야 공감의 확장이 넓어질 때 어떤 상태로 발전합니까? 그래,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반응적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적 효과 속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공감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신의 잘못이 스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너는 나빠. 하지 마.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인간관계가 이해되어집니까? 공감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형제들이 좋다면 나 이해해. 편안한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남들이 잘못하는 그 잘못을 보고 막 씩씩거리고 아니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결국 씩씩거리는 그 인생도 똑같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씩씩거리는 것이고 공감 안 되어지니까 분노가 폭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로서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이를 낳고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고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는 그 순간까지 그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사랑 다툼 속에서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상태 속에서 인생들이 하나둘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르우벤의 이름 속에다 자신의 그 괴로운 인생의 내면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그 인생의 상태를 큰아들 르우벤을 통하여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9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는데 사랑받았어야 못 받았어요? 33절에 보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은 오직 누구한테 가 있었다? 그 사랑하는 레아한테, 라헬한테 다 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실제로 자식을 낳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쏙이 터지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예요? 또 임신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 나올 때까지도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전혀 그냥 관심 없는 상태로 그냥 어떤 의무감에 의한 자식을 하나, 둘, 세 명까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에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없고 공감도 형성되어지지 않고 이해폭도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자신만 지금 세 명 낳은 내 마음은 쏙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헤아릴 수 없이 고통 속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은 어머니의 그 쏙쓰림에 분통이 터지는 화딱지 나는 상태 속에서 아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자식들을 누가 돌보아 주었다? 자기의 몸종인 이 실바가 정성을 다해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준 거예요. 보편적으로 자식은 그 부잣집 자식들은 뭐가 있습니까? 유모가 있잖아요. 유모가. 그 친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들여서 그 유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젖을 먹이고 키워주다 보니까 집안에 엄마가 둘이잖아요. 낳은 엄마가 있고 자식을 키워진 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실바가 무슨 역할을 했다? 유모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 실바의 모습을 보고 레아가 엄청 깨닫는 것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으면서 서서히 뭐가 보이겠습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서 그 유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찬송이라고 짓는데 드디어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9장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비록 사랑받지 못한 그 야곱의 그 남편을 통하여 인생이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그 환경을 통하여 이제는 서서히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모든 삶 속을 우리의 모든 주관하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삶이 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아멘.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레아 덩 떨미다시피 아버지가 덩 떨미다시피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동생 라헬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 사랑 받아보랴 정신없고 혼돈 속에서 큰아들 로벤을 낳고 그러니 제대로 키웠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로벤이 하는 짓마다 이상해요. 태어난 그 로벤이 6살 내지 7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합한채를 엄마에게 드리는 과정을 보세요. 나이가 이제 6살 내지 7살밖에 안 된 로벤이 뭘 준다? 합한채. 그 합한채가 몽골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희귀한 가지과의 연기자 식물인데 임신에 특효가 있고 체험제 및 강장제, 흥분제라고 흥분제. 도대체 10살 내지 7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아니 해박한 성경적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보다는 어디에 밝았다? 엄난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단의 엄마 라헬의 몸종 비라의 간음 사건, 결국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 그 요셉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는 과정에서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역할을 해준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였던 유다가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냥 그 인생 한번 저 장사꾼들에게 맡겨봅시다.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어야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책임져 주어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몬과 레위를 보세요. 힘 가리면 다 된다. 그 분노 뭔가 헬기로 살아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시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역사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마 유다 민족에게 혼합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요. 왜? 유다 바로 밑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불쌍한 그들을 아마 유다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랬잖아요. 오늘 이사야 창세기 49장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시몬과 레위는 그 너희들의 폭력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분노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려나?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소멸되어지고 결국은 시몬은 그렇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레위 인생을 바라본 모세가 뭘 느꼈습니까? 아하!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뭐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제사장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을. 아론의 집안이 무슨 지파가 됩니까? 레위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졌지만 그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것이에요.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의 폭력과 칼이 난무한 이 시대에도 오직 살아남는 방법은,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 그거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줌으로써 거기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좋은 마음으로 그 야곱에게 자기 몸종 비라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력에 의하여 자기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지만 라헬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비라가 무슨 갑자기 몸종에서 못으로 등극한다? 야곱의 아내로 신분 상승이 되어지는 걸 보고 레아가 자기 몸종 뭡니까? 이 시바를 자신의 위치와 동등한 위치로 객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동등한 위치 속에서의 내가 우월성보다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인간의 격상이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동안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몸종 실바를 자신의 위치와 동등한 위치로 객상시켜 주는데 바로 야곱의 아내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가운데 그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감동 자체였겠냔 말이에요. 시기질투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시기질투가 사라지고 내 자식들을 그렇게 돌봐줬던 그 실바가 자신의 남편의 동등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데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관계 속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갓이 태어나고 바로 아셀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셀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이 레아는 되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는다? 기쁨이라고 그 아셀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누구의 기쁨이다? 굿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우리 인생의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의 발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요동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예요? 평탄하다라는 뜻이에요. 평탄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다? 평탄하다.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아셀의 이름의 뜻이 나를 깊은 자가 되리로다. 그래서 아셀은 늘 그 삶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깊은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방글방글 웃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다음 뭐예요?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글방글 웃는 아이 한 번 만져보고 싶고 그 재롱 뜨는 거 다 이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 입을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인생이다? 평탄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평탄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인생이 뭡니까? 평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30장 13절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도다. 아셀이 그렇게 기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행동하리라.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된다?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아셀은 12형제 중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11형제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아셀. 이 복이 뭡니까? 복이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 높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셀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복을 남용하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복을 유용히 있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도는, 주의 백성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셀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대가를 통하여,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아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뭡니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셀은 형제들에게 무슨 인생을 살았다?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어떤 기쁨이 되었습니까? 형제들을 이해해주고, 아멘. 형제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고 또 주고 베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갈멜산이 막아주는 따스하고 온화한 습기와 비가 내리는 그런 공간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할렐루야, 야곱이 축복해 준 대로 제비 뽑았는데 그곳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요원대로 아셀이 어디가 살았다? 지중해가 가깝고 그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그 갈멜산이 너무나 유명한 산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그 바알과 더불어 뭡니까? 우상을 할 때 수백 명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단번에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뿌리 내려서 핥는 과정을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곳이 어디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막아주어 따스하고 온화한 습기와 비가 내려 기슭 강물을 만들어 내었고, 이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을 아낌없이 형제들을 돌보는 예수 사랑이 아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여유, 할렐루야. 이 가진 자의 여유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이 가진 자의 여유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눠줄 줄 아는 복된 마음이 있을 때, 아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말씀,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충만한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아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그 비옥한 땅에서 뭐가 많이 자랐다? 감람나무가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무슨 기름이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주는 그 기름으로 사용되어졌고, 사명자를 세우는데 뭐가 되었다? 기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름이 또 뭐다?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기름이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에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야 인간을 유용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73%가 물이에요. 73%가 물인데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섞이게 만들어 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물이 뭐로 변했다? 성령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물이 기름으로 변하여졌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가 실험을 해보았다니까, 실험을. 물을 한 대접 부어놓고 기름 몇 방울 떨어뜨렸더니 처음에는 그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기름이 동동 떠다니는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물과 기름을 막 저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됐다? 물과 기름이 혼합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휘젓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가 젓는다?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젓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풍파가 나고 문제가 막 드러나걸랑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그거 뭐야? 막 찌꺼기를 막 덜쳐내는 거야. 뭐로? 성령의 막대기를 통하여 막 덜쳐내서 그 냄새 나는 물질에 뭘 묻히신다? 성령의 기름을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막이 딱 던집혀지면 어떻게 된다?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올리브 향기가 그냥 그 냄새 나는 물질에 막 뒤섞여짐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그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면서 문제 많은 형제들이 그 올리브의 기름을 통하여 아셀의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형제들이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렐루야. 남의 인생 뭐 어떻게 돼? 휘져서 줘야 돼. 휘져서 줘야 돼. 쓰레기가 막 덜쳐나도록 화딱지 신경질 짜증이 막 드러나도록 막 덜쳐줘야 어떻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아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내가 성질이 끓어오르고 막 성질이 끓어오르고 막 많은 잡념이 생기고 막 오락가락하고 정신없는 내 인생이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막대기를 통하여 나를 두들겨 패고 아멘. 내 인생을 막 휘젓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다섯 번째로 부유한 인생,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문빗장에 철을 노슬 뭡니까? 그 대문을 뭐로 만들었다? 나무문이 아니고 철과 뭡니까? 노스로 그 문빗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았으면 델그 같은 집에 살았으면 그 나무문이 아니라 철과 노시 그 집에 문빗장이 되어진 거예요. 철은 뭡니까?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을. 노스는 족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이 모호한 의미라는 거예요. 모호한 의미가 뭐예요? 돈이 생기면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예요? 돈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유명해지면 뭐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는 것도 돈도 많은 것도 좋지만 힘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여자에게는 뭐가 따라오고 남자가 따라오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그 엄란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한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모호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은 뭐다?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음란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아멘. 사탄 마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 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다운 능력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치우치면 세상의 음란이 따라오고 세상의 권력이 쫓아오는 대로 치우치면 세상의 권력대로 치우쳐 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뭐가 된다?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족쇄가.
복도 좋지만 복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모호한 의미로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아셀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랬을까 찾아보았더니 사사기 1장 32절에 시돈과 악십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디에 살았다? 가나안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기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시돈은 바로 음란한 상태였고 악십은 속이는 자였답니다. 이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 종으로 힘없는 종이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고 살지만 그들의 권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사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 들릴라야의 엄단에 빠져버리고 가사 가드 민족을 통하여 골리앗이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아스돗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린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셀도 사사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돈과 악십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요, 물리칠 건 반드시 물리치고 할렐루야, 끊어낼 건 반드시 끊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영육을 주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살아가야 할렐루야. 우리가 막아낼 건 막아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쳐부술 건 쳐부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